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살아오게 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과 예배드림을 기쁘게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갈등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삶을 파괴하는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주여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이어지는 암울하고 참혹한 전쟁으로 수년째 전 세계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경제 위기로 삶이 척박해지고 가난과 기근이 깊어지고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옵시고 주님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며 성도들 간에도 지금과 같은 좋은 교류를 나누며 희로애락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옵고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담대함과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심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고 아픈 곳 마디마다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늘 성령이 함께 지켜주시고 있어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과 행복을 내려주시옵고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밀려와도 주님의 방주 안에서 평온할 수 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손길에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이경재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회복과 치유를 하심을 믿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도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만물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도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도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도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약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19장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그저 사사로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가 연약한 신앙인이라손 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힘이 없고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아졌을까?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적인 맥락 속에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교회의 출발점이고 교회의 생일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생일 축하합니다. 누구의 생일입니까?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생일. 120명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마음을 다해서 그 성령을 바라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찾아오신 성령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그분께서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오순절날 바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첫 번째, 왜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이 어떤 확신을 지니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누가 듣는 겁니까? 바로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들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물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공생애에 대한 분명한 다짐과 계획을 그가 인식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결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여러분 꼭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시험해 옵니까? 그래요. 돌을 떡으로 한번 바꿔봐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네가 뛰어내려가지고 무사한지 한번 그렇게 네 능력을 과시해봐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네가 이런 지위를 갖고 이런 명예를 갖고 네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 한번 나에게 절해보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 열방과 모든 만국의 권세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무모한 힘이 내게 있던 없던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비록 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선 치더라도 내가 어쩌면 남보다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라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예수님은 어디까지 올라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인생의 경로 속에서 용기 있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압니다. 교회를 섬길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줄 압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만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속의 구성원들, 성도님들, 희생한 사람들, 교회를 사랑한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신앙의 공동체, 이것은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때는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교회가 왜 저 모양이야?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뭐 이렇게 저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들도 우리가 듣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삶을 계획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교회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영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영입니다. 교회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출발합니다. 120명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교회로 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120명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다락방에 모였어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기 이전까지는 다 어느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까?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도 순례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출발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라 다락방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이 교회고, 그 다락방이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그 다락방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입니다. 구약에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야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해야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자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땠습니까? 바로 그 세례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니, 나 혼자 개인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20명의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합심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개인적인 차원 이전에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례 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있느냐? 함께 하나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운이 그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마른 뼈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살이 붙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군대로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마귀의 어떤 계율도 깨트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행동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마른 뼈를 이스라엘 군대로 만들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저 적군들을,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서는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어떤 싸우러 나가는 병사처럼, 장군처럼 우리들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심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합심하는 기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내가 범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해서 그래서 자백해서 그것을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인생관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철학이 달라집니다.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철학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포기하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인생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내 죄만을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각 개인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그리고 돈이 풍성해서 그래가지고 물질이 그저 풍성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얘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장소가 바로 뭐냐면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자신의 것을 봉헌하며 헌신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 모양,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만 찾겨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다 원만하고 형통하게 되는 그 속에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힘들고 병들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삶이 피곤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주님을 먼저 부르고 주님을 먼저 찾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의 삶에 나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내 출생의 비밀은 뭡니까? 나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로부터 내가 태어난 게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출생은 누구로부터 나온 자녀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자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새롭게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런 확신 속에서 그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출생부터 금수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곧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구성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것은 곧 거룩한 교회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도 잘 알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저 모양인데, 교회가 이런데, 교회가 어떤데 비아냥거리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거룩한 교회 때문에 우리가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거룩한 교회 때문에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거룩한 교회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불행해 죽겠어요. 나는 모든 게 잘 안 돼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기쁨과 화평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용서를 깨닫게 됩니다.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그렇게 충성하고 있는 그 충성과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책임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책임 없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책임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정말 어떻게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인격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바뀌어졌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것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어. 아,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하는 그 변화의 시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어. 옛날의 그 모습과 오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뭐 달라지는 것 나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비로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신앙인인데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슬퍼할 때 오히려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며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누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 믿음의 출발점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